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를 복주고 복준다.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금방 받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나서 약 25년 만에 그 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이제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 우르를 언약 붙들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금방 그것이 응답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도 하게 되고 또 그 약속이 드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그랄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왜냐하면 자기 아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할까봐 누이로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두천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동두천에 교회가 그래도 100개가 넘는데 하나님 자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100개 이상이면 목사, 어쨌든 목회자가 100명 최소한 이상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라 비율로 볼 때, 국민 비율로 볼 때 예수 믿는 자가 참 그래도 최고로 많은 그런 상위권에 있는 나라란 말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있고, 그런데도 어려움 있고, 그런데도 갈등 있고, 그런데도 정치, 경제, 군사 문제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곳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런 언약을 거기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다 늦고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2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제목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증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전부가 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나름대로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 사랑의 하나님,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독생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인쳐서 확정지어 주신 하나님, 이 완벽하신 이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언약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피의 언약, 피제사 언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이 피의 제사,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 성막 제사,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제사, 그 위로 끝으로 올라가면 족장 제사, 각 개인 모든 이 피의 제사가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구약의 피가 나오면 전부 다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다 말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시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살고 있을 때 이삭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야곱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야곱이 가고 나서는 유다 속으로, 복음은 지금 요셉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는 유다 속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이 마른 홍두에 있을 때 그를 구해낸 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말이죠. 그 제일 맏형인 르우벤은 그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근심은 하고 우리가 이 일이 생겼으니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배울까?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 장자로서 그 말을 했지만은 그 실제로 요셉을 마른 홍두에서 구해내는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구해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반절에서 이렇게 족보가 흘러오는 그 통로가 되죠. 그 이후에 쭉 그 족보를 당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참 여러분 욥기서에 다 읽었지만 욥기서의 세밀하게 보면요, 욥이 그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 이 땅에 서실 것을 예언했어요. 욥은 그 창세기하고 같은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주 욥이 오래된 그런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예언하는 데 보면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을 밟을 것이라는 정확하게 예언을 그렇게 예언되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정확하게 53장이고 올 것을 예언했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을 다 예언해놨습니다. 7장 14절에는 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가장 확실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정확하게 메시아가 당했죠. 미가도 했고요. 수없는 그 구약에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신앙은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왔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신앙, 약속의 신앙. 이방 종교들처럼 지성이면 감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몸을 학대를 하고 몸을 찢고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방 그 선자들 보세요. 이방 제사장들 제물을 차려놓고요,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나게 하고 그래서 신의 감동을 시켜서 신이 감동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종교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그 불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배경을 말하면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사 오늘 여기에 증거해 주소서. 간절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완전 죽은 거 이 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응답은 없고 마귀는 싹 뒤로 빠져버리고 인간을 멸망에 몰아넣어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고 쉽게 최고 수월하게 최고 행복을 주면서 응답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 복음은 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고 고난과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쉼과 자유를 주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것을 변함없이 조금도 착오 없이 이루시는 절대 신실성, 그것 결정체가 보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전부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성자 하나님을 증명하심으로 완전히 복음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지금은 그것이 살아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당하는 어려움, 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들, 여러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절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약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내가 약속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시하고 그 약속을 정말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너희 선진들이, 조상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그 믿음은 증거를 받고 증거를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완전히 보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래 좀 걸린다고 무시하고 안 믿고 광야에서 옹호하고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고 빨리 오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빨리 오나 늦게 오나 믿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전혀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오면 어떡할 것이고 늦게 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늦게 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빨리 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더 늦게 와도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가서 우리 후대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고 줄줄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정말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제일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응답이 좀 늦다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그냥 그 산을 못 넘고 크게 부딪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한계가 되고 나의 장애물이고 절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우리가 주를 쫓아가는 믿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방향, 하나님 뜻과 계획을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로 걷어내버리고 우리는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복음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3일 예배도 정말 복 위에 복을 받은 사람, 다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자체가 지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위에 우리가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피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산속으로, 요새로, 방패로, 나의 의지할 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목자로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모든 믿는 자가, 갈라디아서 나오죠,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들 저들이 아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주고 복 그리스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로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마지막 영혼의 이 땅의 삶의 재앙, 영원한 지옥 재앙에서 끌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복 주고 복 준다.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번성케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라 굳이 말한다면 기독교는 아닙니까? 가장 역대 이후에 창세 후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성경.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성경은 다 봐요. 조금 공부한다면 성경 다 봐요. 조금 문학한다, 학문한다, 성경 안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좀 글 쓴다, 성경 다 봐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요, 어느 책이든지 그 책을 마치기 전에 성경이 한 번 언급되지 않은 책은 거의 없다는 정도로, 그 정도 어떤 것을 예화를 들더라도 성경 구절을 하나, 꼭 구절 아니더라도 성경을 연결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사실상 성경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도전하는 이런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이것을 변질시켜서 종교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합주 빠져나가서 자기가 교주되고 예수 자리에,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악인도 이 큰 모든 세계 흐름의 사건 가운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가 누리고 물려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여기서 빠져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을 바로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제대로 이해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이거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절대성, 미대성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이걸 끼어들 수가 없어요. 종교가 끼어들어서 그런 어떤 갖고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말 그대로 바울이 말했대로 초등학년 어린애 같은, 대학생이 볼 때 유치원 애들 말 배우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게 종교적인 교리고, 이 방금 종교가 말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도 영적 세계고 어차피 종교적인 분야는 그걸 모르니까,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그거를 인생 문제 가운데 믿고 안 따라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거 하나로 믿고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산다는,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것은 너무가 아니라 절대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이, 구원이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지옥, 불가고 지옥, 그 불행이 사실로 있는데 그 사실이 내게 사실로 부딪혀볼 때 어떡하겠냐 말이죠. 나는 이거 생각할 때요,
정말요,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 그대로 그냥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된 것이 있어야지 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자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늦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이 정도 인내, 시간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를 볼 때요, 내가 어려운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어려우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망하게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강범이 와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내를 무의로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망했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꿔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좀 받다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거는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굴의 인생이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것은 터널 입구 이쪽에서 건너서 저쪽 배경을 보기 위한 더 신령한 축복의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지 않고 언약 없이 불신 그 상태로 오는 인생 문제는요, 동굴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숨막혀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이 불신,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요셉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뎌도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볼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미리 봤어.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나의 볼 때 볼 것을 이미 보고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후대를 통해서 볼 것을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결국 나중에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보존인 것입니다. 절대 보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절대 보존, 이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죠, 기본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조절 잘해야 돼요. 내가 감정이 지금 침울하고 우울하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좀 답답하고 불안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 똑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동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유동적인 현상일 뿐이지, 요걸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마귀는 신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라는 이 공간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못 볼 것 본 것, 우리가 못 들은 것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해서 정말 아픈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것을 파고들고 들어와서
요게서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감지해서 이 사단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됐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너는 착각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 속지 않는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령 사단아,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평강을 딱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요셉의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편 105편의 요셉 이야기가 잘 나와요. 좀 더디지만은 시편 105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는 종으로 팔았어요, 형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요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 발에 착고가 채였어요. 그리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곧 언제까지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게 또다. 단련하게 또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각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 창립교회 하비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보고 이룰 때까지, 하나님 교회가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서 딱 이제 완전히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다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할 게 없습니다.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올라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단 말이죠. 아멘. 욥이 24장 10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한다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설 사람이다.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역전을 이룰 사람이다. 승리할 사람이다. 답이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확실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니까.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한 절대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멘. 독생자로 하신 절대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승리에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모든 승리에 언약으로 되어 있고 약속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증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지나가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도 내가 이해 못하면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흐름 가운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부분, 내가 병이 있으면 치유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거기에서 극복하라 하는 언약을 붙들고, 그런 말씀이 어려운 그 과정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구나, 이런 역전을 이루어주시구나. 그래, 이게 바로 나도 입을 은혜가 아닌가. 실망하지 말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요, 매일 응답받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용서해 주세요. 또 원망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실망시키자고 응답 오신단 말이죠. 응답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응답받고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또 원망했네요.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북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삼일의 그 말씀 제목대로 복 위에 복을 받은 사람,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랑에 대한 절대 바로 보정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만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라사대 요거 읽었죠? 15절에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설명 다 했죠? 아브라함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확실히 증거되었죠?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고의 확정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에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싸우다가도요 여호와를 맹세한다 그러면 손 나버려요. 지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딱 들고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가 만약 그 말이 맞지 않으면 지가 그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갖다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는 항상 자기보다 윗사람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은 제가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뭐 내가 맹세해봤자 못하겠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위상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갖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이게 유대의 그 풍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 걸음인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가 두 번째 보증인 것입니다. 자,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노아에게도 한 약속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의 약속한 이것만 해도 절대 보증인데,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성이 창칭이 찾아오시부터 딱 거기서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서도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보좌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아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빈 그런 망할 인간을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위에 어떤 약속을 했든지 하나님이 이것들 아무리 해도 너무하다, 쓸어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창조하자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본인이 뭐 약속을 하고 세거했더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 신실성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거, 아니 못한다고 독생자를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신실성을 증명하고 입증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그게 보정이고, 그 다음에 절대 신실성의 보정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보증했다가 그게 절대 신실성인 것입니다. 절대 신실성.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은 절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 약속 그것만 해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절대 믿음이 되는데, 거기다가 맹세를 했으니까,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1번 확실하죠? 이게 우리에게 절대 보증이 되는 거 확실하죠? 거기에다가 또 약속이 변치 않듯이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맹세 이 자체가 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또 맹세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보증을 또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 하나님의 맹세, 왜 읽었듯이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할 적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창조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전능자가 보니 무엇이 답답해서 당신이 맹세까지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가 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독생대로 성취하시고 맹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또 보증을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이건 절대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의 언약과 그 언약을 또 이루겠다는 맹세,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절대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말이죠. 확실하냐 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는 영혼의 닷 같다 닷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부분 어디 나옵니까? 자,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자,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언약, 즉 약속과 그걸 맺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즉 우리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과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얻으려고 피하여 가고, 이 땅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피하고 우상숭배 피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절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찾아하고 여러 가지 정욕 쫓아가고 우리 육체 쾌락 쫓아가고 세상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피하고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런 것을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과 맹세는 정말 우리가 세상 이 육체를 쫓아 살고 싶은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작은 콩알만한 깨알만한 이 작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가지고 하시니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우리가 안위가 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9절에 이 닷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요 정말 이 두 가지 약속은 바로 우리를 아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시는 굳건한 닷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래 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해 거칠어요. 바다는 거칠고 아주 사납고요 무섭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게 파도가 몰아치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너무 바다는요 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망망대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 우리는 그 길을 항해가는 배에 비유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이 거칠고 이 무섭고 사나운 이 바다를 항해해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거기에 분명한 닻이 없으면요 언제 파도가 들이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는 닻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거기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닻은 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닻을 내리면 우리가 저 동해 가면은 크게 배이 보죠. 그 배가 크면 더 크게 좀 닻을 내려놓으면요 그게 바닥에 딱 물려서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흔들흔들하지만 저 밀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닻이라는 닷. 그렇듯이 이 두 가지 언약은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방 통행으로 줄기차게 한 곳을 바라보고 쫙 갈 수 있는, 외주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닻인 줄 믿습니다. 단 이 닻이 바로 언약과 이 하나님의 맹세다 말이죠. 언약과 그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이 두 가지 확실한 우리에게 영혼의 답, 우리 삶의 성공의 답, 그리고 승리의 답, 우리가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이 닻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 보증,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서 그 십자가로 딱 점철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20절, 이것을 내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19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닭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옛날에요, 성막 그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쫙 쳐있는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8월 15일 유대인들이 그 속죄일에 들어가서 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우리가 침례 요한 사건 잘 나오죠.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서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피사화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세요.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왕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 참 제사장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면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각자가 입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절대 이 두 가지 보증,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신실성, 그리고 보증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영원한 영적 세계 천국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맹세를 했으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 두 가지를 취소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고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조금 더 늘리지 말고, 성경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정말 우리는 거룩할 수와 충만한 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이 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줄을 타고 가면은 우리는 확실한 축복의 그런 바늘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이 보증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붙들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맹세를 했으니 하나님 맹세는 취소될 수 없고, 그분은 스스로 보증하시는 공의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보증을 붙들고 우리가 큰 승리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언약이 오늘 확실히 우리에게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이 절대 보증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